안녕하세요.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1절. 내 입술에 나팔을 내어라. 그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치고 있다.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에 반항했기 때문이다. 아시리아가 독수리처럼 이스라엘을 신속하게 급습할 것이니 나팔을 불어 경고하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심판에 대해 그들이 더 이상 아무런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에 반항했기 때문입니다. 2절. 그들이 내게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다. 이스라엘이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국가적 재난을 당하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재난을 모면하기 위해 여호와께 위선적으로 도움을 청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버린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적인 부르짖음에 응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3절. 그러나 이스라엘은 선한 것을 거부했다. 원수가 그를 쫓을 것이다. 선한 것은 토부입니다.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것을 가리키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율법과 진리의 삶 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마땅히 추구해야 할 이러한 선을 버렸고 그 결과 원수에게 쫓기는 형편에 처할 것입니다. 4절.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나와는 관계가 없다. 그들이 관리들을 세웠으나 내가 알지 못한다. 그들이 자기의 은과 금으로 우상들을 만들었으니 그들이 마침내 파멸되기 위해서다. 이스라엘은 정치적 영역에서도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건국 때부터 르호보암에 대한 여로보암의 반란으로 국가의 기틀을 잡았고 마지막 왕 호세아에 이르러 아시리아에 멸망할 때까지 모두 9번이나 왕조가 바뀌는 혼란을 거듭했습니다. 주전 890년부터 시작되어 722년까지 약 168년 정도 지속되며 나라가 정치적 혼란으로 몸살을 앓았음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특히 9번의 반란과 암살은 그들의 정권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정권이며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정권이었음을 나타냅니다. 우상이라는 단어는 어떤 형상을 새기거나 제조하는 것을 뜻합니다. 장인의 손에 의해 제조된 형상은 우상이 인간이 만든 무력하고 허망한 것임을 증명합니다. 파멸되기 위해서라는 표현은 우상의 본질에 대한 풍자입니다. 물건은 나름대로 용도가 있는데 우상의 용도는 파괴에 있습니다. 6절.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나왔다. 그것은 숭령공들이 만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 사마리아의 송아지는 산산조각 날 것이다. 그것이라고 2번이나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인격적 존재로 신적 권능을 지닌 것으로 여긴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는 인격적 존재도 아니며 신적 존재는 더더욱 아니며 생명 없는 물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산산조각 나며 무참하게 파멸될 때에야 비로소 그것이 믿고 의지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7절. 그들이 바람을 씨 뿌려 폭풍을 거둬들일 것이다. 곡물 줄기에 싹이 없으니 곡물을 생산하지 못할 것이다. 혹시 무엇을 생산하더라도 이방 사람들이 삼켜버릴 것이다.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바람이란 이미지를 사용하여 부각시킵니다. 그들은 바람을 심고 폭풍을 수확하는 자들입니다. 바람을 심는다는 말은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허망하고 공허한 일들밖에 없음을 나타냅니다. 그들의 우상숭배와 간음과 탐욕 등은 아무 결실도 맺을 수 없는 공허하고 덧없는 것들일 뿐입니다. 8절. 이스라엘이 삼켜졌다. 이제 그들은 민족들 사이에서 쓸모없는 그릇처럼 됐다. 삼켜버린다는 단어를 앞절 마지막에 또 본절 처음에 반복 사용함으로써 이방 사람들은 삼키는 자들인 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삼킴을 당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대조적으로 부각시킵니다.
혼합주의와 정체성의 상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이 상실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용도 폐기된 물건이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 혼자 방황하는 들나귀처럼 그들이 아시리아로 올라갔다. 에브라임이 그들의 애인들에게 팔렸다. 앞에 왜냐하면이 있어서 앞절에 민족들 사이에서 쓸모없는 그릇처럼 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들나귀는 페레, 에프라임과 언어 유희입니다. 에브라임은 자신을 들나귀로 칭했습니다. 들나귀는 힘과 구속받지 않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이스라엘은 그 은혜로운 손길을 뿌리치고 여호와로부터 멀리 떠나 자기 스스로 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홀로 굳게 선 것이 아니라 더욱 척박하고 초라한 삶의 자리에 들어서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그들을 멸망케 하는 아시리아를 의지했고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면서 더욱 초라하고 고독한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애인들에게 팔렸다는 것은 아시리아나 이집트 같은 이방 나라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 막대한 조공을 바쳐야 했음을 지적합니다. 이스라엘이 사랑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주변의 강대국들을 사랑했습니다. 10절 또한 그들이 민족들 사이에 자신을 팔았다 해도 내가 이제 그들을 모을 것이다. 그들이 왕과 관리들의 압제로부터 점점 더럽혀질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들과 전쟁을 치를 이방 나라들을 모으십니다. 왕과 관리들의 압제로부터 점점 더럽혀질 것이란 뜻은 므나헴이 아시리아 왕 불의 침략을 무마하기 위해 자기 백성에게 강제로 돈을 걷어들인 사건과 관계된 것입니다. 11절 에브라임이 속죄를 위해 제단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죄를 범하게 하는 제단이 됐다. 북이스라엘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과 제단은 여호와께서 인정한 것이 아니었고 더욱이 신앙을 혼탁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온상임과 동시에 그 제단에서 저질러지는 일들은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범죄일 뿐이었습니다. 누구를 안다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의 문제이고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신뢰이며 그 대상에게 내가 속하고 그를 의지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안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한 제사를 원하시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들은 선을 버리고 형식적 경건을 선택했습니다. 그릇된 신념과 근거 없는 거짓 확신 속에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믿고 자신을 정당화하며 살았습니다. 제사를 통한 풍요에는 관심이 있지만 말씀을 통한 변화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 하나님,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